계속 봤으면 하는 눈치가 역력합니다. 꽤 오래된 얘기인데 실감나죠. 물론 성경이 100% 이렇게 그대로 한 건 아닌데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대로 참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요 지금 상황이 딱 진퇴양난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진퇴양난에 처해 있을 때 이 제목인데, 앞은 홍해 바다가 이렇게 딱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바로 병거들이 추격해 오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나가지도 못하고 뒤돌아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늘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열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으면 가나안 땅까지 바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일사천리로 거침없이 쭉쭉쭉 해서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갈 수도 있었는데 이쪽으로 트셨을까? 왜 홍해가 가로막힌 이 외통수로 모셨을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쳐보잔 말이죠. 우리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바로라는 사단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럼 바로 천국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광야라는 험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일부러 그렇게 모셔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우리도 처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여러분도 이런 고비 많이 겪었고, 어쩌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딱 이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나가지도 못하겠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앉아서 죽게 생긴 이 상황, 이거를 한자로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인생이 진퇴양난에 처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될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 진퇴양난의 위기와 어려움에서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나도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지금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두려울까?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바로만 왔겠어요? 오늘 애니메이션 보셔서 알겠지만 5절에 보니까, 14장 5절에 보니까 병거를 갖췄는데 7절에 보니까 선발된 600대 최정예 부대예요. 병거, 우리로 치면은 뭐 탱크 같은 그런 걸 몰고 오고, 그것만 몰고 온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 그러니까 모든 군사력을 지금 다 동원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렸는지 알잖아요. 잔인한 사람들, 정복전쟁에 능한 사람들, 가차없이 생명을 귀하게 아낄 줄 모르는 사람들, 히브리 족속들의 멸절시키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산채로 그냥 날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바로가 지금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건 죽었구나. 우리는 변변하게 무기도 못 갖췄고 병거라고 하면 한 대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군사들도 없고 이건 죽은 거죠. 그 현상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딱 죽은 상황, 외통수에 걸렸어요. 앞은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 거리고 뒤에는 뒤따라오고, 이 현상을 딱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얘네들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 속에 딱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더 난리를 칠걸요? 완전 멘붕, 요즘 말로 멘탈 붕괴가 일어날걸요? 더 난리를 칠 거라고요. 두려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두려워지면 두 가지 일어나요. 분별력을 잃어요. 그리고 판단력이 상실돼요. 이성적으로 잘 생각을 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할 때는 그것이 정말로 적절하게 판단이 되고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내가 감당 못할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치면, 이런 상황이 딱 처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 멀쩡한 사람인데도, 평상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잘 처신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뭘 보면?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시켜요.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오늘 이들이 어떻게 원망하는지를 보세요. 부르짖었는데 11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막 심히 두려워서 막 난리를 치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가지고 묻힐 데가 없어갖고 여기 와서 끌어내갖고 여기 광야에서 이 험한 곳에서 객사하게 만드느냐? 막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너는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여기 와서 죽이려고 우리 데리고 왔냐? 이렇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12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너한테 말하지 않았냐? 우리 내버려 두라고. 우리는 알아서 애굽 사람들 잘 섬기겠다고. 그게 섬기는 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여기 와서 죽는 것보다 100배 낫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지 못하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비겁하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대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은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겉으로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하시고 그들이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막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딱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누구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좀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라고, 우리 얘기.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예기치 못하고 감당치 못할 엄청난 어려움, 진태양난에 딱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우리도 이런다니까요. 판단력과 상황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거 싹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도 어려울 때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야구 선수들 배탈 때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슬럼프에. 타격이 3할이 넘던 타율을 자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급격하게 막 1할 밑으로 내려갈 때 있어요. 잘하는 선수인데도. 그럴 땐 자기도 미치겠대요. 뭐 별 방법을 다 쓴대. 뭐 빨간 팬티도 입었다가 뭐 밤새 스윙 연습을 했다가 뭐 별방 안 낸대. 백약이 무효야.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노력이 부족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처음으로 배웠을 때 처음 기본기로 돌아가야 돼.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골프 칠 때 그러잖아요. 이게 안 맞으면은, 맨날 안 맞으면은 필드에 나갈 게 아니라 다시 연습장에 가가지고 기본기부터 다시 폼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리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신앙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구원을 누가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여기까지 누가 인도해 오셨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지. 정말로 이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안 죽이고 여기서 죽이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해도 그렇게 불신할 수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도저히 안 놔줄 것 같은 바로에게 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장자의 재앙을 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리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무교절 지켜라, 유월절 지켜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 조상에게 언약한 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거기 들어갔을 때 이 무교절을 지켜라라고 말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 내가 책임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을 시작했으면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중간에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구원마저 막 다 까먹어버리고 그 구원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능력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일부러 허틀로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3장 17절에 보면 블레셋 그 길이 육지길이고 굉장히 가까운 지름길이에요. 근데 글로 가지 않게 한 이유가 얘네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배려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튼 게.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진로를 트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는 거. 바다와 믹돌 사이에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에 치게 하니라. 그 지명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홍해 앞에 있는 바닷가의 진을 치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로 몬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인도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 삶이 왜 여기에 내가 처해 있냐 말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일부러 인도해 가시니까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발 현상에 당황하지 말고 처음과 중간과 끝을 이뤄내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패닉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인용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한 그 이상을 주지 않아요. 내가 들 수 있을 만큼만 무게를 주신다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는 바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오고 엄청난 장애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찬양이 그거였잖아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만약에 길을 내지 못하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진퇴하는 게 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공포에 떨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14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13절부터 그런 얘기를 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다 멸절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 이유는 너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것이다? 싸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고. 네가 할 거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있어. 여러분은 이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봅니다. 난리를 쳐봅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봅니다. 뭐라도 하려고 그러면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라고? 가만히 앉아서 다 죽으라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우리의 함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이건 내가 만든 상황이야. 내가 이 상황을 인도했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주도한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이것저것 나서지 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이거야. 너희들이 뭘 자꾸 만들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만 더 만들어서 일만 더 복잡하게 되고 일만 상황만 꼬이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막 미칠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고 너무 무기력한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슨 큰일 날 것 같고 이러다가 앉아서 죽지 이러고도 가만히 있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고 여기서 많이 넘어져요. 자꾸 뭐라도 하려고 그래.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은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의 전략이 뭡니까?
일부러 홍해로 끌고 온 거 여러분 그 당시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위에서 하늘에서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작전 상황판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세를 유인하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미끼였어요. 미끼. 유인책이었어요. 유인책.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라고 오판할 것이다. 블레셋으로 가는 게 보통인데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왔다고? 그거 가린 길이 없는데 다 바다인데? 이거 잘 됐다. 도가내든 쥐하냐? 그렇지 않아도 열받아 죽겠고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5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자기들 내부 회의에서 하고 안 되겠다. 우리 추격하자라고 한 거예요. 정보에 의하면 갇혔다. 쟤네들 지금 길 잘못 들었다. 저기 가면 바다인데 이건 우린 추격하면 이거는 다 끌고 오고 다 죽이거나 다 포로로 잡아올 수 있어라고 오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인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군사작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알 턱이 없지. 애국 군대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 그들은 까맣게 모르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해돼서 삽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인생이 내일도 모르고 단 한 개도 이해되는 게 없어요. 이해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해되면 뭐가 걱정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전혀 모르게 하세요.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네가 미래를 우리는 알고 싶어. 그래서 대비하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그 방법을 취하게 하고 미래는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는 대비하고 준비할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면 된다. 나를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할 거니까 너희들은 나만 신뢰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볼 거예요.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으로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구름 형태로 있었는데 그 진이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갑니다. 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게 구름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뒤로 움직이더니만 20절에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 사이에 딱 가로막는 거예요. 장막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는 뭐를 끼게 만드냐면 자욱한 구름과 흑암이 끼게 만들어요. 우리도 운전을 해보면 알겠지만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안개가 자욱할 때, 특히 평화로 타고 갈 때, 넘어갈 때 그 구간, 위에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거의 나북 정도에 가면 얼마나 자욱하게 끼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정말 차가 간격이 한 10m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벌벌벌 떨고 비상등 켜고 사람들이 천천히 가요. 여기서 섰다 하면 다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로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사고가 거기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 흑암까지 있다? 밤이니까 흑암까지 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요. 군대가. 이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열재앙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흑암의 재앙을 내릴 때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만 비쳤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은 장면이 일어나요. 이집트 군대에는 흑암과 구름이 자욱하게 껴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밤인데도 밝은 빛이 있어서 진행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서고 계시는 거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유인했습니다. 지금 진행을 막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주목하셨다고 그랬어요. 주시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적들이 동태를 주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애국 군대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지럽게 했어요. 어지럽게 하는 방법이 25절에 그들의 최정의 군대 병거의 바퀴가 벗겨지게 만드는. 군대 바퀴, 전차 바퀴가 이탈되는 것, 차 바퀴가 빠지는 것. 하나가 빠지면 적체돼가지고 뒤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뒤에 게.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홍해 한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하게 만들었어요. 못 따라오게 만들었어요. 결국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2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 병거와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니 명령하니까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었어.
다시 바다의 힘이 회복해서 물이 착 갇힌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고 거슬러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로 애굽 사람들을 엎었다고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 물이 다시 완전히 흘러서 병거와 기병들을, 군사들을 다 덮되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단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시니라. 완전 수장, 완전 몰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게 속해 있으니 내가 친히 싸우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니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이전에 나의 전쟁이니 너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친히 싸울 것이니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퇴양난에 처해 있을 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이리저리 뭐 하려고 덤비지 마세요. 이리 끌어대고 저리 끌어대고 막 나서지 마세요. 일만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 더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여러분의 최선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결코 무능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결코 무대책이 아니에요. 그게 최선책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게 하는 것. 여러분이 하면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싸움의 구도를 기도로 바꾸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싸우면 내 싸움이 되지만 기도로 내 위치에 하나님을 바꾸면 이 싸움은 하나님 대 원수의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진퇴양내철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가? 승리로 영광 얻으심을 기대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승리로 영광 얻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퇴양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까지 몰아간 것은 이유가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 얘기입니다. 내가 18절에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이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이것들이 그렇게 당해놓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적하고 출애굽을 시켜놓고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완악해져서 끝까지 자기 소유로 하려는 것이 사단의 본질이에요. 우리를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놓으려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자기의 수하로 끌고 올리게 하는 것이 악한 세력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끝까지 덤벼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드는 것이 사단 마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단을 갖다가 완전히 쓸어버려서 완전히 승리를 거뒀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만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거두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영광 있으라라고 말했어요. 그 영광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완전히 승리했음을 깨닫고 모든 칭찬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외통수에 집어넣고 우리를 진퇴양난에 처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승리를 거두게 하시지만 이 승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 군사가 계속 추격하다가 이건 뭔가 낌새를 챘어요. 구름과 흑암이 자기를 가로막지 않나. 바닷가에 들어가니까 병거의 바퀴가 빠지질 않나. 아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라고 낌새를 채고 25절에 도망가자, 가자, 철수하자 라고 했어요. 병거 바퀴가 빠지는 거 보고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건 뭔가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저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지금 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건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서는 이걸 행할 수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싸우고 있구나 라고 그들 입에서, 적군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9절에 뭐 했습니까? 물은 덮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가운데를 뭐처럼 행했다? 육지로 행하였다. 질척질척거리고 뻘로 행한 것도 아닙니다.
야, 요 정도로 수영으로 해갖고 와야지.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야. 수영에서 간 것 아닙니다. 마른 땅으로 건넌 줄로 믿습니다. 육지로 건넜다고요. 양쪽 벽은 수족관처럼 물벽이 되어 있어서 벽처럼 건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통과하면서 다 봤어요. 그리고 또 뭘 봤습니까? 바닷가에서 물이 합쳐져서 모든 이집트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시신과 모든 무기들이 둥둥 떠올라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바닷가에서 다 지켜봤어요. 이걸 통해서 이집트 백성들, 군사들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적군 입에서. 또 하나, 이 모든 적군들이 다 죽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들은 홍해 직전에 뭐라고 모세에게 원망했습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너 여기 왜 데리고 와서? 이거는 모세에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 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완벽한 승리를 거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30절에 뭐 했습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봤다 이거. 증거로 봤다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하게 하셨는지 자기 눈으로 다 봤다 이거. 증거를 자기 눈으로 체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31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31절 때문에. 31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했더라? 믿었더라. 아멘입니까? 이제 이유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진퇴양난에 처하게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적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여기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이런 말 쑥 들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위기 상황 가운데도 구해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라고 세운 지도자 모세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믿음이 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이런 효과를 가져오려고 일시적으로 우리 삶의 진퇴양난에, 홍해 같은 진퇴양난에 우리 삶을 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야 깨닫히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걸 보고 15장 전체가 모세의 노래 또는 미디암의 노래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찬양과 경배가 쭉 가사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찬양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진퇴양난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심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을 받아내시고 여러분 입에서 영광과 경배를 받아내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퇴양난에 처했다고 쩔쩔매지 마시고, 진퇴양난에 처했다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될 그것을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 내리죠. 우리 인간은 언제 패닉에 빠집니까? 육안으로 볼 때, 그리고 그 순간만 볼 때 패닉에 빠집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인간의 한계예요.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한 나는 이 시점에서 여기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음 1시간 뒤에 내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여기만 벗어나면 여기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은 나 같은 줄 알아.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갖추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그때 거기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도,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여기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미래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고, 우여곡절이 있고 진퇴양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살다 보면, 아니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서 이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원망과 불평이 막 입에서 터져나오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럴 줄 알고 예수 믿었나? 이러려고 내가 교회 다시 나왔나? 막 이러면서 원망하지 말고 제발 입 조심하시고,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인도해 가시고 장악하시고 승리를 거두실 줄로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넘어보겠다고,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막 덤비고 나대지 말라고. 이리저리 일을 만들면 더 힘들어져요.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있는 게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무능한 게 아니고 믿음의 처신이고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신 싸워서 해결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퇴양난에 처하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좋은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563장 찬양지 56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